반갑습니다. 민수기를 매일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가 모두 36장까지 있는데 오늘 33장이니까 거의 끝 무렵에 와 있죠. 그동안의 광야의 여정, 오늘은 그것을 노정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성경이 그것을 요약해서 그 노정을 지금 밝혀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을 옆에다가 붙여놨는데 이것은 스캇펫이라고 하는 정신의학자의 유명한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10여 년 이상 오랫동안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고요. 여러분들에게도 권하는 그런 책 중에 하나입니다. 스캇펫의 아직도 가야 할 길, 끝나지 않은 여행, 저 너머, 그 너머, 그 3부작 중에 첫 번째 책입니다. 이 광야 노정이라는 단어보다 저는 여정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왔는데 성경을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노정이라는 단어를 노정은 노자는 길로자죠. 정은 과정할 때 길의 과정입니다. 여정은 여자는 여행할 때 여자를 쓰는 건데 여정이라고 하지 않고 보통 우리가 여정 이번 여정에 이렇게 많이 쓰는데 성경은 노정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다른 뜻으로 경과, 경로 이런 뜻으로도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민수기가 모세오경 가운데 네 번째 책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각 권의 책을 한 단어로 요약을 하면 창세기는 창조의 이야기죠. 출애굽기는 탈출, 출애굽기는 구원입니다. 구원. 레위기를 다른 단어 한 단어로 우리가 꼽으라면 아마 거룩이라는 단어로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민수기를 한 단어로 꼽으면 뭐가 될까요? 민수기 하면 떠오르는 단어. 네. 민수기에 떠오르는 단어는 방황입니다. 방황.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방황했던 이야기입니다. 이 방황, 이 노정이 40년 동안의 노정이 사실은 방황의 이야기예요. 방황과 비슷한 단어가 뭐예요? 방자로 시작되는 거? 네? 방랑이라는 것이다. 방랑. 근데 그 방자가 다른 방자예요. 사실은. 방황의 방자는 헤맬 방자입니다. 황자도 헤맬 황자예요. 근데 방랑의 방자는 여러분들 좋아하는 방학 할 때 방자, 놓을 방자입니다. 풀어 놓는 해방 할 때 방자입니다. 랑자가 물결 랑자예요. 이렇게 풀어 놓아서 물결 따라 흘러가는 것이 방랑입니다. 방랑객 하면 뒤에 누가 떠오릅니까? 김삿갓이 떠오르죠. 방랑, 김삿갓 이렇게. 방랑과 여행의 차이는요, 목표가 없이 그냥 돌아다니는 것이 방랑입니다. 가야 할 곳, 본향이 있다든지 목적지가 있는데 그 어떤 길을 가는 것은 여행입니다. 방랑과 여행이 다르죠. 방황과 방랑은요, 방랑은 목적지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떠돌아다니는 것이 방랑이에요. 방황은 방황하고 있죠. 방황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목표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목표가 흐리흐리해요. 그리고 목표가 자꾸만 움직여.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했을 때 목표를 가긴 가는데 목표가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흐릿하기 때문에 또 목표가 자꾸만 움직이니까 방황을 합니다. 방황과 방랑이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목표에 따라서 방황이냐 방랑이냐를 구별할 수도 있는데 방황은
헤매는 거기 때문에요. 정신이 없죠. 힘들고 또 어지럽고 불안하고 그렇습니다. 방랑은 어떨 것 같아요? 방랑 김삿갓.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나요? 그 방랑하는 사람들은 그냥 물결 따라 가는 대로 그야말로 이 자유한 영혼처럼 그렇게 떠돌아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불안이 없습니다. 방랑은 그냥 내게 주어진 현실 그곳에서 즐기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방황을 합니다. 방랑이 아닙니다. 그것을 즐기면서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즐길 수도 없죠. 아마 수많은 문제들이 거기에서 벌어졌을 것입니다. 여기 오늘 아주 너무나 간단하게 어디에서 진치고 어디를 떠나 어디에서 진치고 진쳤더라. 마지막에 진쳤더라로 끝나는 진을 치다, 진영을 편성하다. 캠프라는 단어인데요. 캠프를 어디에 가서 이게 혼자서 혹은 한 가족이 유유자적하게 텐트를 치는 것이 아니라 200만, 300만 명이 한 곳에 운집해 있습니다. 아마 밤에 텐트가 계속해서 이 천막이 아마 널찍널찍하게 여유 공간을 두고 텐트를 치는 것이 아니라 아마 빽빽하게 텐트를 쳤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애굽에서 데리고 온 양, 염소들도 있습니다. 아마 화장실 문제도 굉장히 큰 문제였을 거예요. 화장실 한번 가려고 저 텐트 끝에까지 가서 볼일을 보고 오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온갖 문제가 거기에서 벌어졌을 텐데 여기는 너무나 간명하게 어디에서 진쳤고 진을 치고 또 진쳤더니 진쳤더라. 장소 이름만 너무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광야 40년을 이렇게 압축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이 광야의 여정의 출발은 시작은 물론 하나님 때문에 노정의 출발은 하나님 때문에 되었습니다. 3절 4절에 그 이야기는 처음 시작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첫째 달 이게 출애굽하는 해입니다. 그리고 38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이게 마지막 해죠. 마지막 해에 아론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뒤에 모세도 죽고 뒷부분에 또 신명기 이야기도 있고 하죠. 오늘 이 광야 노정 가운데 이 노정은 이 광야의 여정은 시작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애굽에서 아주 험악한 인생을 살죠. 자기가 낳은 아이를 자기 스스로 나일강에 버려야만 하는 그런 비참하고 비굴한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사 하나님이 한 아이를 보내십니다. 그것이 모세이죠.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실제로 아버지가 와 어머니가 이 아이를 감춰 키우다가 한 석 달 정도 키워서 더 이상 울음소리가 더 커지고 숨겨 키울 수가 없어서 나일강에 갖다 버리죠. 버릴 때 그냥 버리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아이를 광주리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으로 방수 처리를 해서 물에 띄웁니다. 그리고 그 띄울 때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누이 미리암이 그것이 어떻게 되나 지켜봅니다. 마침 바로의 공주가 그것을 보고 물에서 건져내죠. 이것은 히브리인의 아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주의 마음속에 긍휼함이 생겨서 이 아이를 자기 아이로 양자로 키웁니다.
이게 모세의 인생이 그냥 확 바뀐 거죠. 노예의 아들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 왕자로, 이집트 왕자가 거기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벼랑 끝에서 건져져서 완전히 왕궁으로 바뀌어지는 뒤바뀐 인생. 이름의 뜻이 물에서 건져냈다. 나일강에서 건져냈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인들을 홍해를 통해서 건져내는 그런 구원의 인도자로 모세가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이라고 하는데 그 히브리라고 하는 단어의 뜻에도 건너왔다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물론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건너온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그 홍해를 건너가는 그런 것도 이 속에 내포되어져 있죠. 그 히브리인의 아들로 태어난 그 모세가 어린아이를 하나님이 울부짖는 히브리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지금 살아있는 지금 그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건장하고 믿음 좋고 아주 튼튼한 한 사람을 딱 지명해서 네가 해라 하면 될 텐데 갓난아기를 보내셔서 그가 구원의 손길을 펼칠 때가 80세가 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80년 후에 그것이 실행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3절의 첫째 딸이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하게 되는 첫째 딸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도 그냥 좋게 나오지 아니하고 10가지 재앙을 하고 마지막 재앙이 바로 이 15째 날에 있었던 장자의 죽음, 바로의 아들에서부터 계집종의 아들까지, 아니 동물, 가축, 소나 말, 염소 모든 생명체, 동물의 첫째, 하여간 첫째는 다 죽는 거죠. 정말 죽음의 밤이었습니다. 근데 그 밤이 애굽의 그 죽음의 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밤이 됩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그날을 무슨 날이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밤이라고 하죠. 그 6월절 이 죽음과 구원의 밤이 바로 출발하는 이 노종의 출발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출발한 것이 5절에 있는 라암셋입니다. 애굽 땅 이 고센 땅 애굽에 있는 고센이라는 지역의 라암셋이라는 도시에서부터 출발을 하죠.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어디를 떠나 어디에 진을 치고 이 노정이 시작되어집니다. 광야 40년 동안의 그 과정은 사실은 1절에 있는 것처럼 모세와 아론의 인도를 받아서였습니다. 지도자가 없었다면, 지도자들이 인도자가 없었다면, 여러분 어디 여행을 가는데 요즘은 이제 우리 청년들, 우리 젊은이들이 자유여행도 많이 이렇게 하죠. 그 자유여행은 사실은 자기가 자기 가이드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자기들이 여러 명이 있으면 전부 다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면 오합지졸이 되고 말 겁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부 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다면 아마 그야말로 이 광야의 아비규환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인도자,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민수기에서 계속해서 지키시고 하나님이 붙드셨던 것 중에 하나가 모세의 지도력, 모세의 리더십을 지키시는 것이었습니다. 광야 여정 중에 계속해서 도전이었던 어떤 것은 뭐냐면 모세의 리더십에 대한 도전입니다. 물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러면 물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그것이 곧바로 누구에게로 가냐면 모세에게로 갑니다. 네가 너와 아론이, 모세와 아론이 너희가 우리들을 애굽에서 여기까지 인도해서 우리를 여기서 죽여 죽게 하는구나. 먹을 것이 없어도, 만나가 없어도 불평을 합니다. 미리암이 민수기 12장에서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말씀했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시는데 하면서 모세의 지도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16장 고라의 반역, 또 모세의 지도권에 대한 반항이었죠.
그래서 민수기의 여러 가지의 불평, 불만, 하나님께 대한 원망, 그게 방황의 이유가 됩니다.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방황의 이유가 되는데 그 불평과 원망은 누구에게로 향하냐면 모세와 아론에게로 향합니다. 리더십에. 그래서 사실은 그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을 때도 사실은 모세가 비난을 받을 만한 일을 했었습니다. 구스 여인이라고 하는 에티오피아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 자기 아내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이방 여인을 히브리인이 아닌 다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때 그것을 빌미 삼아 미리암이 비방을 합니다. 모세가 잘못했던 그 일 자체, 그 일을 내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넘어서 그것은 아예 언급도 하지 않고 그것을 빌미 삼아 모세를 비방합니다. 하나님이 너하고만 얘기했느냐? 나하고도 얘기한 것 아니냐? 나도 충분히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어쩌면 미리암의 마음속에는 너는 나 때문에 살았다라고 하는 공로의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때 너를 건져주지 않았다면, 내가 그때 그 바로의 공주가 너를 건졌을 때 가가지고 어머니를 유모로 소개해주지 않았다면, 요즘 직업을 하면 그게 공인중개사입니까? 아니면 인력송출회사입니까? 미리암이 그런 역할을 했던 거죠. 나 때문에 살았다라고 할런지 모릅니다. 이 3개월밖에 안 된 모세를 떠내려가는 것을 그 바구니를 지켜보고 또 그 건져낼 때 가가지고 공주에게 유모를 소개해 줄까요?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였다면 아마도 미리암이 적어도 10대 이상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큰 누님, 정말 누나 역할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리암이 모세에게 모세 리더십을 도전할 때 하나님이 미리암에게 내린 재앙이 뭐였냐면 구스 여인을 취한 이디오피아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던 모세를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를 비방하는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허락하시죠. 16장 가면 고라의 반역이 있는데 고라가 250명 지휘관들을 이스라엘 지파의 12지파의 지휘관들입니다. 지도자들입니다. 이 이스라엘 12지파가 인구조사를 하는데 이 인구조사가 2번 민수기에 나와요. 1장에 한 번, 26장에 한 번, 2번 나오는데 이 인구조사는 그냥 인구조사가 아니라 사실은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할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인구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지파별로 또 집안별로 가문별로 그래서 조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지휘관은 사실은 어떤 지휘관이었냐면 군사 지휘관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 마을 이장이 아니라 동네 이장이 아니라 이 고라가 반역을 했을 때 그와 함께 부하내동하면서 고라 편에 붙었던 사람들은 군대 지휘관들입니다. 그것도 250명씩이나. 그러면서 모세의 지도력에 리더십에 반기를 드는데 하나님이 그때 고라와 고라의 집안을 땅이 갈라지게 해서 그들을 다 땅속에 집어삼키는 땅속에 묻히는 그런 징계를 내리시는 일을 보게 되어집니다. 곳곳에서 하나님이 이 인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민수기에 여러 번 나오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라는 구절은 항상 무엇과 관계에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모세에게 달려들 때 모세를 향하여 막 돌질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때 영광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징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세와 아론의 인도를 그 리더십을 지키고 있습니다.
광야 여정 가운데 지금 200만 명, 300만 명씩이나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려고 했던 것, 리더십이었습니다. 그 모세 아론의 인도를 따라서 광야의 여정을 애굽에서 떠나서 그 여행길, 그것이 결국은 방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이었지만 출애굽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떠나라. 여기서 나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의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출발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시작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행이 출발합니다. 그런데 그 여행의 과정 속에 하나님이 붙여주신 것은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여행의 과정 한 가정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그 여행의 모든 과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유에 맡겨져 있어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져요. 자유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능력이 있어야만 자유가 됩니다. 능력이 없는 자유는 네 마음대로 해라. 근데 아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 자유가 아니죠. 비행기에서 밀어서 네 마음대로 하늘을 날아버려라 한다고 우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자유가 아니죠. 이제 너 집 나가서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해라. 근데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하면 능력이 없으면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것, 하나님 우리 인간들에게 인생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가 자유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특성, 하나님이심의 본질 중에 하나가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100% 자유하신 분이에요. 그 어떤 것에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분은 능력도 충만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마음대로, 마음 먹은 대로, 자기가 계획하신 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들은요, 생각대로 못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못해요. 능력이 없어서도 못하고 제한이 많아요.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의 자유는 제한된 자유인데 하나님의 자유는 완전히 100% 자유죠. 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노예로,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우리들에게 자유를 선물해 주십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자유가 없다면 따먹을 수 없죠. 따먹을 수 있는 능력도 주셔요. 선악과가 저 높이 63빌딩, 요즘은 63빌딩보다 더 높은 롯데타워 꼭대기에다가 선악과를 따먹고, 야, 니 그거 따먹으면 너는 죽고, 아무리 쳐다봐야 따먹을 수도 없으면 할 수 있는 마음이 없죠. 내가 따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그 자유가 의미가 있죠. 그런데 인간이 그것을 따먹을 때 하나님이 못 따먹게 막 번개를 해서 손을 치신다든지, 혹은 자동으로 내가 가까이 가면 30cm 이내에 손이 오면 자동으로 나무가 자라게끔 만들어 놓으신다든지, 하나님이 그러지 아니하시고 그냥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지켜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방관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노정, 우리의 인생도 저는 노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인생의 노정 가운데 인생의 출발이 무엇 때문에 됐냐면 하나님 때문에 됐습니다. 출애굽이 하나님 때문에 됐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였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해서 출애굽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그 광야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뭐였냐면 인도자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는 어디까지 자유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을 정도의 자유,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릴 수 있을 정도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은 안 돼라고 못하게끔 금을 거놓으시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생각과 의식 속에 그런 생각은 아예 들지도 않게끔 우리의 뇌를 조작해 놓으신 것도 아니고, 우리의 손을 짧게 만들어 놓으신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방황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인도를 광야에서 믿지 아니하고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임했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인 것은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문이에요. 이 민수기 13장 14장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그 정탐꾼을 보내고 돌아와서 보고한 를 듣고, 아, 우리는 다 죽게 생겼구나. 가나안에 가면 그 아낙 자손들, 그냥 그 거인과 같은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우리가 거기 가서 우리 처자식들이 다 잡혀 죽느니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도 한 것이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가 새로운 장관을, 한 장관을 모세 말고 새로운 사람을 세워서 돌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 돌질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또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빽빽한 구름 가운데 영광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징계하시는 거죠. 그들을 죽이시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 불신앙에 대한 징계로 너희들이 정탐한 40일 동안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이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황의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에 있습니다.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에 방황합니다. 방황을 해요. 목표가 없어진 것은 아니에요. 목표는 어디냐면 가나안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땅입니다. 그런데 이 목표와 언약이 누구에게 주어진 거였냐면 사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누구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 400여 년 전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400여 년 전에 여러분들의 조상이 있을 거예요. 저도 400여 년 전에 조상이 있죠. 그때는 조선시대였는데 조선시대에는 윤씨들이 많이 판을 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윤, 소윤 이런 이야기도 막 나오고 하죠. 그런데 그 조상들이 후손들에게 무슨 이야기 남겨준 거 하나도 기억을 못 합니다. 조상이 누군지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참 희한한 백성들입니다. 4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이 있어요. 근데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을 합니다. 히브리인들이. 그 히브리인의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가 아마도 바로의 공주의 아들, 그 양자의 유모로 들어가서 자기가, 친어머니가 모세에게 젖을 주죠. 유모처럼. 연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돈을 받아. 유모니까. 자기 자식에게 젖을 주면서 돈을 받으면서 유모를 하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컸을 때 젖을 때쯤은 아마 거기서부터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은 고대는 이 젖 먹는 기간이 상당히 긴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돌만 돼도 이 젖을 떼고 이유식하고 하지만, 그래서 그 시기에 아마도 우리들 생각에 이 어머니로부터 모세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히브리인에 대한 이야기를 모세가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40세 됐던 어느 날 자기 동족 히브리인이 애굽인에게 학대를 받는 모습을 보고 마음속에 불같은 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자기 동족 히브리인이 애굽인에게 맞는 것을 보고 가서 그 애굽인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그 애굽인을 모래 속에 갖다 묻어버리죠. 아무 일이 없었던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히브리인들이, 다른 동족들이, 저 모세가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이구나, 모세가 우리의 인도자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가서 보니까 히브리인들끼리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말리죠, 모세가. 그랬더니 히브리인이 하는 이야기가 어제는 애굽인을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고, 오히려 이 동족에게 오히려 홀대를 당합니다. 그리고서는 그 자기가 애굽인을 쳐 죽였다는 것이 발각이 나죠. 그 들통이 납니다. 그래서 바로를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망명을 가는 거예요. 그 도망쳐서 살아간 세월이 40년인 겁니다. 자, 사실은 하나님이 출애굽의 계획을 애굽에서 건져내겠다라고 하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언약을 기억하사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사 하나님이 한 어린아이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80년이 지나서 이 노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여정이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태어나고 싶은 곳에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날짜 계산을 잘 해가지고 내가 태어난 것이 아니죠. 아니, 아무 의도도 안 했는데 그냥 어쩌면 실수로 태어났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나는 알 수 없을지라도 나는 왜 이때 태어났는지, 나는 왜 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태어났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 나는 왜 이 부모를 만나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출발이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알 수 없어도 그 시작이, 이 광야 노정의 시작이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광야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가였어요. 그것이 뭐라고요? 인도자입니다. 모세와 아론이라고 하는 인도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은 자유입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유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의 땅 그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방황을 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는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자유가 자유되려면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이 자유에는 따라오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책임을 물으세요. 우리 지난주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주권이 있으시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다 했을 때 그 주권의 핵심이 뭐냐?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끝난 게 아니라고 그랬죠. 광야 여정의 뒤끝, 하나님의 뒤끝. 지난주 설교, 하나님이 뒤끝이 있으세요. 뒤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끝내야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뒤끝은 심판으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심판하셔서 천국으로 지옥으로 우리들의 인생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말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자유가 없으면 책임을 물으실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정하셨다라는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예정하셨다는 말을 운명, 팔자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프로그램에서 다 그것대로 되도록 우리들을 조작해 놓으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운명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팔자대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내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다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들에게 책임을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의 노정, 자 보세요. 지금 33장 광야의 노정을 지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광야 노정의 출발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시작했어요. 그 광야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인도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삶들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는 모세와 아론처럼 우리가 바라보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무엇일까요?
우리는 모세와 아론이라는 인격을 지금 얘기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목사님이라고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런데 목사는요, 물론 모세와 아론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우리 현실 세계 속에서 물론 멘토가 있는 것은 상당히 우리들에게 좋은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밝히 우리가 바라다 봐야 할 광야 여정에서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그 리더십처럼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들고 가야 할 것, 하나님의 뜻에 대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그것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출발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끝까지 붙들고 그 광야의 노정이 끝날 때까지,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붙들고 가야 할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살아가죠. 하나님 앞에, 모세 앞에 대항하는 교만함으로 살아갑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곳곳에서 살아있는 동안에도 우리의 광야 노정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징계하시고 때로는 심판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 끝은 아니죠. 계속해서 이어져 갈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보면요,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하나님의 명령, 여호와의 명령대로라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하신 거냐면 기록하라는 명령을 합니다. 이 광야의 노정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이 광야 40년 끝에, 거의 끝에 와 있는데 그동안의 광야의 노정을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기록하라고 하셨을까? 기록할 때요, 내가 모세 입장에 대해서 기록하려고 하면 40년 동안의 일을 기록을 합니다. 아마도 내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제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겟세마네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꽤 오래 이렇게 해왔는데, 너 그거 한번 기록해봐라, 기록해라라고 저에게 명령하신다면, 네 인생 50여 년 살아온 것을 한번 기록해봐라 라고 하면 물론 제가 기록하겠죠. 그런데 아마도 그 기록 가운데 상당 부분이 자기 변명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기 합리화가, 내가 그때 이래서 그랬어요. 그때 내가 이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게 달려드는 바람에 내가 그때 그랬노라고. 내가 르비딤 반석에서 하나님이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 했을 때 내가 그만 화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나한테 대들고 달려들고 하니까 그만 내 속에 분이 있어서, 그래서 아마 하나님의 명령에 이 노정을 기록하라고 했을 때 저 같으면 얼마나 많은 자기 변명이, 얼마나 많은 자기 합리화가 기록되었을런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이 노정 오늘 본문을 다 읽지 못했는데 33장 다 어디서 진치고 계속 그런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 평지,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까지 이르는, 그게 나중에 신명기를 기록하게 되는 모압 평지라고 하니까 모압 평지, 낮은 땅의 평지가 아니고요, 게마고온 평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게마고온은 고원지대인데 일단 올라가면 거기에 평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 평지가 그런 겁니다. 모압 땅이 높아요. 대체로 다 높은데 그 중에 산도 있어요. 그 산 중에 하나가 느보산입니다. 그 느보산에서 요단 동편 모압 평지 느보산에서 신명기를 기록하고 신명기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노정은 모압 평지까지 끝나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어디에서 진쳤고 어디를 떠나 어디에서 진쳤고 진을 치고 진을 쳤더니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간결합니다. 너무나 간결해요. 한편으로는 뭐가 빠져 있냐면 오늘 14절까지 읽었는데 르비딤에 진을 쳤고, 르비딤 이것도 반석 사건이에요.
시내산 바로 앞에 이 광야 여정에 두 곳이 있는데 중요한 곳이 하나가 시내산이고 출애굽기 20장에서 율법도 받고 이 성막에 대한 계획도 받고 성막을 짓고 하는 시내산이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다시 출발해서 38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되는데 그 방황하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민수기 13장입니다. 민수기 13장의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에요. 정탐꾼을 보낸 것입니다. 근데 시내산까지 왔어요. 지금 르비딤까지. 그래서 15절에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전처고 이게 시내산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지역이 가데스 바네아인데 가데스 바네아가 빠져 있습니다. 뒷부분에 15절부터 오늘 아론이 죽는 그 이야기 40년 동안 정확히 38년인데 그 38년 동안의 이야기 중에 가데스 바네아가 빠져 있어요. 왜 빠졌을까? 모세가 왜 그것을 빼고 우리가 잘 모르는 지명들 역사상 어떤 사건이나 그래서 제가 이거 지명을 하나하나를 그 사전을 다 찾아보고 했는데 특별히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없이 그냥 진을 치고 거기서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는데 거기서 생활하다가 또 옮겨갑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여정을 쓰는데 너무나 간결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가데스 바네아를 빠져요. 만약에 이 가데스 바네아를 기록했다면 이 가데스 바네아는 어디서 장황하게 설명되냐면 신명기에 가면 가데스 바네아 정탐꾼을 보내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방황하게 되는 이야기를 신명기에 가면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노정을 기록하라는 명령 앞에서는 모세가 아마도 의도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간결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의 인생도 이 광야 여정과 같습니다. 출발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도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어린아이를 보내서 40년 동안 지나서 모세가 드디어 출애굽의 그 대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80년이 말이 80년이지 그 긴 세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광야 노정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을 끝까지 지키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물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었고 사실은 이 노정에 나오진 않지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습니다. 이 광야 여정 가운데 40년 동안 그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옷이 헐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 민족의 침입을 받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다 막아주셨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5장에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모압 땅에서 모압 여인의 유혹 때문에 스스로 무너질 뻔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비느하스가 그 모압 여인과 음행하고 돌아와서 그 여자를 자기 장막으로 데리고 오는 그 이스라엘의 그 족장을 한 창에 그 남자와 여자를 한 창에 찔러 죽여서 하나님의 질투심, 하나님의 질투를, 하나님의 거룩을 만족시켜주는 사건이 있었죠. 자,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도 저는 이 노정과 같다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출발이 하나님에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곳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말씀으로 혹은 가까운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이렇게 가야 한다.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 수없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믿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살아서 인생을 방황합니다. 방랑이 아니에요. 방황입니다. 그런데 이 인생의 노정은요, 참 신비로운 면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지금 아론의 죽음으로 끝나는데 그걸로 끝나는 그 뒤에도 또 진쳐서 모압 평지까지 이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40년 한 해는 여러 곳을 옮겨 다닙니다. 그래서 느보산, 모압 평지 느보산까지 가는 것입니다. 아론의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인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론의 죽음도 한 과정일 뿐입니다. 이 노정은요, 이 광야의 노정, 우리 인생의 노정은 신비한 면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인생의 끝나는 그 지점에 곧바로 목표로 가는 지름길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 인생의 끝이 어딜까요? 죽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든 전도소에 동물이나 사람이나 다 일반이라 다 똑같다는 겁니다. 뭐냐면 모든 생물이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현대 철학자들 하이데거 같은 사람이 인간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어디로 갈지는 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 허무주의로 빠지잖아요. 근데 실존주의에 사는 얘기입니다.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지만 어디로 가는지는 안다. 어디가 어디냐? 그곳이 어디냐면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뭐라고 하냐면 죽음애로의 존재. 인간은 모두 다 죽음애로의 존재입니다. 근데 죽음으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던져진 존재랍니다. 던져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사된 존재, 던져졌다는 거예요. 죽음애로 던져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곧바로 우리들의 인생의 목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방황합니다. 왜 방황해요? 불순종과 불신앙 때문에 방황합니다. 왜 방황하냐면 목표가 흐리흐리하기 때문에 방황합니다. 우리에게는요,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가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여정, 여러분 인생의 노정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목표가 어디예요? 예, 우리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이 목표는 결과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결과를 이룰 수 있어요. 사업에 성공해서 큰 돈을 벌 수도 있고, 혹은 학문적인 업적을 이룰 수도 있고, 어떤 결과를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이루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냥 과정 속에 살다가 죽을 수도 있죠. 근데 그 죽음 그곳에 곧바로 우리에게 목표로 다다릅니다. 그게 우리의 목표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게 신비한 건데요.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 끝이 가나안이다. 그게 목표가 아닙니다. 가나안에 갔어도 여전히 그들은 전쟁을 했어야 됐고, 가나안에 가서도 여전히 우상 숭배와 싸워야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목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진정한 목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그건 결과와 다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결과가 아니라 노정입니다. 노정. 과정이 소중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내 과정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류의 연대성 속에서 살아요. 잘 들어보세요. 인류의 연대성 속에 살아갑니다. 내가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사업에 망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쫄딱 망해서 살아가서 내가 그 가난함 속에 살아갑니다. 내가 아무 잘못 없는데 그 삶을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 나라의 지도자가 엉망으로 해가지고 온 국민이 힘들게 삽니다. 아니, 이런저런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쓰나미가 닥쳐가지고 그냥 쑥대밭이 됩니다.
아니 결혼 뭐 여행을 우리 요번에 그 스페인에서 그 이 차량 테러의 그 뒷이야기들 중에 결혼 여행으로 갔는데 거기서 그냥 그런 일을 당합니다. 내 의지와 내 상황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 출발, 이 노정의 출발이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리고 과정을 살아가요. 진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냥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다가 죽죠. 아론도 죽습니다. 모세도 죽어요. 근데 신비한 게 뭐라고요? 그 죽음의 끝에서 끝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것에서 곧바로 어디에 다다라요? 목표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목표가 어디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과정 속에, 인생의 과정 속에, 이 노정 속에 내가 무엇을 이루었느냐 이루지 못했느냐라는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 그 노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높이며 사느냐,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느냐,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느냐, 하나님은 인생의 출발을, 우리 노정을 출발시키시는 분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뒤끝,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하나님이 시작과 끝을 담당하실 것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류의 마지막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창조하실 처음과 나중을 끝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태초도 영원한 신비 속에 있는 것처럼 마지막 종말도 하나님의 신비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우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우리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노정을 살게 하세요. 하나님은 곳곳에서 모세와 아론의 인도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에 순종하며 살면 순간순간, 어느 순간인지 상관없습니다. 어느 대목에서 내 인생이 죽음을 맞이해도 그것에서 곧바로 목표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신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정을 지금 모세가 기록을 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내 삶의 이유와 합리화와 변명을 늘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그런 얘기 일절 없이 어디서 진쳤더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각자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살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살아가면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방황의 역사를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그게 다 인생인데 어떡할 거냐, 그냥 그것을 즐겨라, 방랑처럼 살라고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혹은 네 인생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고 방자히 살게 할 것입니다. 방황을 하든지 방랑을 하듯 살든지 방자히 살든지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의도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을 시작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이 생명이 살아갈 명령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을 살아갈 명령, 라이프, 생, 미션, 명, 라이프 이즈 미션입니다. 사는 것 자체가 명령이에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든지, 잘 살든 못 살든, 비록 먹을 것이 만납밖에 없어도 그것을 감사하며 살아야 됐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헤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으니 우리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바라다 보며 감사하며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지켜보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모세를 향하여 대듭니다. 반항합니다. 돌질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 고깃가마 곁에서 고기 먹고 부추와 파와 마늘이 있었던 그때가 좋았는데 하면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노정과 같습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이 인생의 길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길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그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 그 길을 회피합니다. 그 길에 그 책의 첫 대목이 뭐냐면 삶은 고해다. 삶은 고해라는 거예요. 고통의 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이 고해다. 인생이 정말 어렵구나 라는 것을 알고 이해하는 순간 더 이상 고해가 안 된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생이 즐겁고 막 이러다가 갑자기 닥치는 어려움 앞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면서 신경질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정신병자들이 다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어디서 지금 노정을 하는 거냐면 기본적인 환경이 광야입니다. 광야. 아주 파라다이스에서의 노정이 아닙니다. 광야에서의 노정이에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정말 어렵고 힘든 순간의 연속일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만나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끝나든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이 끝나는 그 지점이 목표와 곧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인생을 살도록 명령하셨어요. 이 명령 앞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를 통해서 민수기를 한 단어로 방황이라고 했습니다. 방황하지 아니하고 방랑하지도 아니하고 방자히 행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진리,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1절의 아론의 인도처럼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찬송가 384장을 우리가 불렀는데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3절에 보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그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부를 찬송이 하나라는 거예요. 뭐예요? 찬송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늘나라에 가서 부를 찬송의 주제가 뭐예요? 예수 인도하셨네 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 하늘나라 가서 내가 그때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가지고 교회도 이렇게 크게 하고 내가 이 일도 이루고 이렇게 하고 그런 것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뿐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살아보니까 인생의 노정을 살아보니까 예수님 인도하셨군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군요. 라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영원히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님 인도하셨다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2절 가서도 그렇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 족한 은혜 주시니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우리의 광야의 여정이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지만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신, 내 앞에 반석 되신 예수님께서 샘물 나게 하셔서 우리들을 마시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광야의 노정, 아직도 가야 할 길. 그 길이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회피하거나 방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믿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